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고 깨었으니 새날이 되었고 어제의 태양은 저물었으며 오늘도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요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어저께까지의 어두움이 우리 오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새 마음과 새 삶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오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는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가슴에 맺힌 그 무엇이 내려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두려운 것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임하는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시간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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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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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성과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42장입니다. 조상미고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울던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할렐루야. 깊도록 동산함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한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 할렐루야.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들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니 만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 sing 할렐루야 한 번 더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광고 보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먼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2, 3번 20, 20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깨는 시간에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을 평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이 20분 20분 자신 없으신 분은 15분 15분 10분 10분도 접순입니다. 자신 있으신 분은 30분 30분도 좋고 이거를 하시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5, 6, 7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시작되고요. 이제 8월 달에 기다렸던 여름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여름 수련회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또 스택 기도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스택 기도회는 제가 주일날 혹은 목요일날 하지 않은 정말 엑기스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일부 예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스택 기도회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평생토록. 사랑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신 물질, 주신 생명, 주신 가족, 주신 직업, 모든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일부를 예물로 바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에게는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법칙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는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결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 같은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하지만 어리석고 부족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고 순종보다는 계산하고 살았으며 주저하였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본인의 뜻을 이루려 했던 마음과 말씀 앞에서 변화보다는 회피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셔서 진실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다려주시고 팔 벌려 안아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저희들 용기 내어 또 걸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짜증이 아닌 감사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날씨로 인하여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여름 행사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9일, 20일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저희들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무더운 여름 건강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환경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께 큰 영광 드리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수련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강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좋은 날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간의 수련회가 저희들의 참 쉼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매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는 성령 충만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가 살아 숨쉬는 주님을 따라가는 솔직하고 정직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참다운 믿음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드러남이 아닌 스며듦으로 살아가는 소금처럼 녹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도 있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과 사랑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마음을 목사님 마음에 빈틈없이 채워주셔서 새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갈 길을 몰라 답답해하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갖가지 모습으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육자들과 일꾼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잠언 8장 1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세 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마음을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가져야 될 생각들을 가져야 되게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신명기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 그런 약속을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말씀은요, 어떤 땅, 어떤 그런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어떤 거처, 필요한 것들, 또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 직업, 때에 따라서는 장소, 이런 모든 것들,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어서 알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 본인의 힘으로 어떻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자신의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한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신명기 본문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시간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 시간의 반을 줄여서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집을 기도처로 만든다면은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를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분을 인정한다면 이미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행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생각만 했는데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격하여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래서 감사가 나도 모르게 넘쳐 나오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면 감사가 넘쳐 나오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게 없는데. 반면에 주위에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결국 임하는 가정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것들이 결국 일어나는 그런 가정, 바로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경고라는 겁니다.
우리 그 즉시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한다면 결국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께서는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주님 안에서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마음이 정말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 맡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온전한 것을 주시지 온전했다 안 했다 하는 잘못될 확률이 있는 것은 결코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우리 열심히 인생을 살다가도 그 일이 잘못돼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주시는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끝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끝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시작이 거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얼굴에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땅을 많이 가져도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땅이라면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은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늘 심각합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잠언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알면 유익한 그런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시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다면 바로 잠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책이라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 호크마라는 그 단어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따른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고 하나 더인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만의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간의 IQ,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주를 만드신 여러분의 머리털도 세신바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이기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12절에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에 오늘 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명철이 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는 오르마라는 히브리어로 슬기로움 같은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rudence, 신중함, 빈틈없음, 사리분별, 이걸 뜻하는 그런 단어이죠. 자, 지혜가 사는 장소가 바로 명철이라는 동네입니다. 명철이라는 동네 안에 지혜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자, 주소라는 의미는 여기서 뭘 말하고 있겠습니까? 그 주소라고 그렇게까지 쓴 의미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명철이라는 동네 안에 지혜가 살기에 명철을 말하지 않고는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요,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은근히 말해주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사는 사람인지, 아프리카에 사는지, 주 안에 사는지, 주 바깥에 사는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역시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소가. 자, 또한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명철로 주소를 삼는다는 그 의미가 명철과 함께 산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소라는 의미는 그것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소가 어딘가에 따라 여러분 그 어딘가와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와 함께 살 것입니다. 과학기술 연구를 원하는 사람은 연구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과 함께 살 것이요, 주님을 좋아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요, 명철과 함께 산다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를 가나 명철함이라는 옷을 입고 다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함을 항상 껴입고 다니시기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설명할 때 명철함을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그 명철함이라는 슬기로움, 신중함, 빈틈없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이 변합니다. 좀 그랬고 그저 그랬던 사람이 이상하게 슬기로워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점점 신중해져요. 말을 쉽게 하던 사람이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던 사람이 아주 사리를 잘 분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표현은 완전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극히 좋은 것, 가장 알맞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본인도 모르게 여러분이 자꾸 온전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명철, 그 명철이 늘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고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뜻은요, 도덕적 인식, 하나님의 지식, 통찰력, 이해함 등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신이라는 단어는 분별력, 신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멍하니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진행형으로 더 발전하기 위하여 진행하며 뭔가를 새로이 찾고 새로운 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사람은 계속 지식을 더 얻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분별력이 뛰어나고 신중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주님을 잘 알지 못하던 시절에 얼마나 신중하지 못하며
분별력 또한 없었으며 게다가 게으르기까지 했잖아요. 아, 해가 떴네. 해가 지네. 이렇게 게으른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태양은 왜 떠오르는지, 나는 왜 사는지,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우리들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요. 그래서 알지 못함으로 두렵고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 결국 쾌락으로 달려갔던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보니 나의 존재도, 내가 사는 이유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세상에 대한 가치도 자꾸 깨달아 가기에 분별력이 더해지고 생각이 바뀌며 나도 모르게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자꾸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을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용서를 몰랐기에, 베푸는 것을 몰랐기에 그저 나만 중요하고 내 상처만 붙들고 살던 우리 아니었습니까? 상처 준 사람만 계속 미워하면서 사랑을 알지 못했고 용서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기 싫었습니다. 베풀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내 상처만 크게 생각하고 그 과거에 집착하여 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보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보니 용서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알게 되고 사랑을 깨달아서 원하지 않던 어마어마한 자유함이란 곳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묶임을 당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상대방을 미워할 때입니다. 그러나 미움을 당하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그러나 온 정신을 다해서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로 가득할 때 우리는 스스로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나는 사랑을 깨닫네.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용서를 당연히 베풀기에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자유라는 곳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라는 곳에서 이제 나도 모르게 웃으며 부드러움으로 살고 있는 나를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자 상대방의 아픔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역시 상처투성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지만 상처가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줄 게 상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로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받아들이게 되자 오히려 그가 아니라 내 상처가 치료되기 시작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상처 덩어리인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긍휼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사람은 이제 새로운 진리의 길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다니게 되고 결국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던, 지식을 모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지혜는 여러분을 살립니다. 아멘. 주님의 지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아멘. 주님의 지혜는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자유케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을 진실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세 번째, 감사를 여러분 입에서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졌어도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몰라요. 그 감사는 그냥 세상적 감사지.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사람은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그래서 내가 치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얻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린 주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성경 읽고 은혜만 받으면 아닙니다.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써 또 하고 뭔가를 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뭔가 찾고 애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의문투성이고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에, 지식도 모르기에.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할 말이 없습니다. 두렵고 얼굴이 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장례식에 가도 교회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거기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얻기 위해 오늘도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저 받으려고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린 노동을 알게 되고 일을 알게 되고 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얼마나 일 안 하려고 했습니까? 일 안 하고 좀 재밌게 살아보려고 얼마나들 그렇게 머리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일에 대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의 그 귀함을 알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은 일이 곧 기도고 기도가 일이라고 도동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전에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아주 은혜롭고 아름다운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그가 하는 노동의 시간과 그다음에 나머지 기도와 말씀 읽고 찬양하는 시간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귀한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땀 흘리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노약자나 장애인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자신도 모르게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노는 것, 일확천금, 높은 명예, 힘, 돈, 거기에 사람들이 중독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짜. 일 안 하고 좀 어떻게 여행이나 실컷 다녀볼까?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망가져가고 있는 이 세상, 누군가가 우리를 중독시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만이라도 정신 차려 일하십시오.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그 일을 해서 여러분이 얻어진 아름다운 물질과 수익들로 여러분 정말 어려운 장애우나 노약자를 돕는다면 그것은 100명의 성직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사십니까? 여러분이 함께 사는 그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과 함께 산다고, 대마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대마초와 함께 살고,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꼭 어두울 때만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주소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구와 함께 사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숫자가 쓰여 있는 지폐인가, 아니면 흘려지는 땀인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일하고 땀 흘리는 그 사람은 누군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라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자꾸 분위기에 따라서 이리저리 중독이 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닙니다. 이상한 가요에, 술 냄새가 나는 그런 음악에, 그런 분위기에, 공짜에, 일하기 싫음에, 머리 쓰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사람들을 지켜 세우려고 애쓰는 이 사회의 모든 것에 우리도 따라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만이라도 땀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땀 흘려 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 목적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공동체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예배하게. 박수! 환영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성도님 한 분이 오늘 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교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것들을 알아 마음에 있는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귀한 자매님에게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은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들 위에 비추게 하소서. 선한 힘이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하루가 늘 새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온전히 선한 힘에 쌓여 그분의 인도하심만 받기로 작정하는 귀한 사랑입이 공동체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오늘 처음 나오신 귀한 우리 자매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